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물질관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저는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작년 안에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는 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빌립보서의 부록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요 메시지와 결론은 사실상 4장 9절까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주요 메시지 못지않게 많은 은혜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한 본문까지 빠뜨리지 않고 잘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정의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게 좋으냐 싫으냐를 더 중요하게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여러분, 존재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오늘날 현대 사회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이란 말 그대로 세상에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마음과 감정, 정신, 영적 활동까지도 모두 뇌 속의 전기 신호나 화학작용,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치환해버리고 또 일원화시키는 세계관이죠. 유물론적 세계관은 영적 세계, 영적 가치 등을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오직 물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할 때도 물질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세상은 영적 가치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특히 돈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것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평화, 이상, 숭고한 가치를 떠들지라도 결국에는 다 돈에 의하여, 돈 때문에, 돈의 논리로, 돈의 흐름을 따라 세상이 움직여지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겠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물질, 특히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이죠. 세상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영적 세계를 고백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영적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이 관심 있게 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세상의 관심은 돈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돈과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만약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원리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한다면 세상은 교회 안에 뭔가 다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말하는 영적 가치에 귀는 한번 기울여 보겠죠. 하지만 교회가 입으로는 내세, 부활, 천국을 말하면서도 결국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철저히 돈의 논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를 비방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국엔 너희도 다 돈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말하려면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물질을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돈을 유일한 가치로 섬기는 세상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물질관과 관계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함으로 기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생각이 싹을 틔웠기 때문이죠. 16절에 의하면 이 싹이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말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던 그 생각이 싹을 틔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생각은 단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싹을 틔우는 것으로 실제로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는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항상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관심과 생각을 한동안 표현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바울을 돕는 데까지,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은 기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평강, 바울의 만족, 바울의 안정감은 지금 바울이 가진 돈의 액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 바울은 대체 무엇에서 기쁨을 얻고 무엇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즐겨 암송하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이죠. 보통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매우 광범위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암송하며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또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말씀을 외치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에 용기 있게 맞섰는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보물이요 존귀한 유산이죠. 하지만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은 좀 더 좁은 의미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물질이 궁해서 우울해져 있다가 물질을 받아서 기쁘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질은 처음부터 바울의 기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만족, 바울의 평안, 바울의 안정감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성도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돈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돈에 매이고 돈에 좌우되고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으로 돈을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대상입니다. 돈은 마치 힘세고 성난 황소와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돈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면 마치 황소에게 끌려가듯이 또 우리는 돈의 힘과 돈의 논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다시 돈 때문에 금세 걱정과 불안에 빠집니다. 돈이 있을 땐 그렇게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고 당당할 수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감도 사라지는지,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돈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내 힘과 내 정체성과 내 능력이라고 믿을 때, 돈이 나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믿을 때 우리는 궁핍과 비천에 절대 처할 수가 없는 거죠. 궁핍과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돈이 내 능력인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이 내 가치와 품격을 말해주는 정체성인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갖고 돈을 확보하고 돈을 소유하기에 힘씁니다. 돈이 우리의 능력과 정체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음으로 자신의 품격과 존재 가치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졌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돈이 많은 게, 재물이 많은 게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고 품격 있게 여김 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할 이유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 여겨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 또 뉴스에 이 갑질 논란과 같은 사건들이 자꾸 불거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영혼 자체는 너무 빈곤하고 궁핍한데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의 메시지에 속아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품격 있다, 나는 급이 있다, 자기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세상에는 적지 않은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유용하고 꼭 필요하지만 돈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우리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용하지만 결코 돈에게 종노릇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에 매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궁핍에 처했다고 낙심하거나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풍부해졌다고요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그냥 돈입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합니다. 있으면 유용하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 정체성,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가장 신실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굶기시겠습니까? 우리 삿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을 촉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정말 참된 줄 믿습니다. 궁핍할 때가 있으면 풍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가 있으면 배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든지 주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을 크게 기뻐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아까 10절에서 건너뛰어서 14절로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다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죠.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이런 물질적 지원, 연보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란 아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았던 때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선교하던 제2차 선교 여행 때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교회였음에도 바울을 위해 주고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자기를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준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생각을 넘어 실천으로
특히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아마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바울을 돕지 못하다가 또 기회가 생겨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준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울 만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도울만 하기 때문에 바울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바울을 위해 힘써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보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모아져온 물질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단지 돈을 받아서 기쁜 걸까요? 바울이 받은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바울과 괴로움도 함께 하기 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싹을 틔어서 바울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해 주었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 주 안에서 자족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성도는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여러 거룩한 뜻을 위해 자유롭게 재정을 다스리고 마음껏 선용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죠.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항상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표현하기에 힘썼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싹을 틔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냈던 것이죠. 이때 물질이 바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실질적인 도구가 된 거예요. 성도는 단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마음은 단지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관심이 있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하면서 그 대상을 위해 돈도 시간도 아무것도 내어주기를 싫어한다면 그 마음과 관심이 정말 진짜겠습니까? 말만 잘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진짜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재정 원리, 하늘의 물질관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린 돈과 물질마저도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강력한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솔직히 성도님들께 설교할 자가 아니라 힘써 배워야 할 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늘 제가 가진 물질과 재정 가운데 남들에게 나눠줘야 할 일정 분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남들에게 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 성도님들의 나눔과 성도님들의 섬김은 늘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계산도 하지 않고 힘써 나누는지, 어떻게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힘써 내어주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설교할 자가 아니라 배워야 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 이때에 이르기까지 저와 제 가족은 정말 성도님들께 많이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하혈을 하고 유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제가 받아오는 전도사 사례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한 다음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죠. 저는 솔직히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몰랐고 자족의 비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만 되면 한숨을 푹푹 쉬며 근심했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시간을 망하지 않고 다 지나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그 모든 시간을 다 헤쳐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제 자신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랑의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계시지 않고 항상 여러 수단으로 표현해 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그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다 갚지 못해서 평생 사랑의 빚만 갚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침체되었다 해도요, 교회는 여전히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에는요, 아직도 이 땅의 물질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물질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힘써 내어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정말 많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가치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사용 방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물질을 사용할 때 은혜가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죠. 세상이 교회 안에서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서 더욱 힘써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며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야 참 고맙다. 너희가 이 어려운 중에도 힘써 내 괴로움에 참여해 주었으니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선물이나 물질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이고 너희의 열매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풍성함을 위해 간구하고 있단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 유익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더 구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풍족해졌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넘어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바울을 모든 면에서 다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에게 서로 나누는 모든 물질과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인 거죠. 하나님은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마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토록 풍성한 연보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거저 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서로 거저 주고 거저 베푸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베풀면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베풀수록 모두가 함께 부요해집니다. 함께 풍성해집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더라.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곳이었죠. 도대체 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 값없이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요해집니다. 주면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나눔과 사랑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여호와로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가운데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물질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뜻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늘 돈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늘의 물질관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물질관으로 기뻐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물질관으로 기뻐합시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물질을 지혜 있게 사용하는 교회,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